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팔복의 제일 첫 번째인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으로 시작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5장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라고 선포하시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부르셨던 제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던 24절에 나와 있는 소문을 듣고 수리아에 퍼져 있는 그 소문을 듣고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리는 자, 중풍병 걸린 자들을 데려오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이제 호적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언제 태어났는지 이제 각 원래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서 출신 성분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주민등록을 이제 갱신하러 간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했던 이유는 인구수를 이제 확인하여서 이제 병력 증가와 그리고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들인데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지배받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세력에게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인생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로 새롭게 그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마치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억눌려서 어디에 고통당하는 일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당하고 서로 그렇게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이때가 언제 끝날까 그 날만을 그냥 꿈꾸던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자치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종교 지도자들에 한해서
이스라엘이 종교와 그다음에 정치가 이제 합일된 나라이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산헤들린 공회의 이제 회원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치권을 일정 부분 허락해 주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파견되어 있었고, 그 로마 군병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시와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삶도 지금 마치 되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 중에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주어졌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얽매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장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직장에 오게 되면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손해배상 물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그 월급이 없다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의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가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편에 묻어두고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법,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법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직장 내에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예배드리는 것을 갖지 말라는 눈치,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압박감이 들어오고 답답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 한편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신고하진 않을까? 혹시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걸리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삶의 문제 속에서 팍팍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실제적인 현실의 삶도 너무나 팍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삶을 살았는데, 너무나도 슬프게도 현실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들어서 힘에 겨워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성전에 갔는데, 그들의 앞에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 문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돈을 내십시오. 정결하게 비싼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가져갔던 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과 결탁한 상인들에게 이득을 얻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갑판대 안에 짐승들을 팔게끔 해줍니다. 원래 이것은 멀리서 오는 자들, 짐승을 끌고 오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짐승이 멀리서 오는 동안에 재물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들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편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채택되었던 방식인데, 이것들을 막아버려서 오로지 모든 사람들은 돈을 갖고 와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정한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바꾸게 해주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눈 멀고 절고 문제가 있는 짐승들을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도록 강제적으로 만들고 비싼 이득을 얻도록 중간에 중간 마진을 챙기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삶에서도 로마로부터 세금을 강탈당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제약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비싼 돈을 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돈을 갈취하는데 마음이 급급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지도 못하고 현실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은 병든 자, 중풍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이런 자들은 성전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그리고 실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성전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차별받고 억압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고립당하고 정말로 방치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유일한 소망,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이러한 나에게도 찾아오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저분에게 가면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저분에게만 가면, 예수님에게만 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렵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빛 대신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데서부터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삶의 문제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문제들은 많이 있고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 회개하라, 오직 나에게 나아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게 됩니다. 무슨 소망이냐면 유일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현실의 문제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잔인하게도 우리에게 더 많은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닥치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힘들고 상한 마음 가운데 정죄되는 마음을 줍니다. 상처되는 마음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왜 당신의 삶은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형편이 나아지고 잘 되고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래도 1년, 2년, 10년, 20년 믿으면 뭔가 형편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뭔가 잘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상하고 심겨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반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는 건 어떨까? 차라리 교회 가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돈을 더 버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상심이 될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드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조롱을 받기도 하십니까? 마음이 지치고 심령이 상하고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시면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하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제자들은 정말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정말로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그들에게 유일한 빛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가난하고 불쌍한 너희들아,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빛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면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천국의 문의 열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영적으로 가난하여서 어렵고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결핍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갈급해져 있고 영적으로 더 고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기도의 시간들은 얼마나 늘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얼마나 더 늘으셨는지요? 예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며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다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힘겨워서 어렵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또한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 저도 같이 힘듭니다. 저 또한 형편이 어려워서 지치고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저 또한 현실의 문제가 어렵지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들을 나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이 기쁨의 은혜들을 당신도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 주변에 힘겹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봐도 기쁘고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때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 한편으로 조금씩 밀어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며 울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슬프고 애통하여서 우는 그 나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첫사랑을 경험하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심령이 가난한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져 있는, 하나님께 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들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가게 되는 천국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도 분명히 귀하지만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할 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회개할 때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들을, 심각한 이 죄악들을,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그것들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쁘게 될 것이고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조금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때로는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끼워 넣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하다거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어떤 인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된 회개와 그 회개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악을 쌓아두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로 주님, 저는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자, 간질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애통할까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또한 그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교만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고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결핍들, 나의 부족한 거 모든 거 다 내어놓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영적으로 상해서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애통한 그들이 정말로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심령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자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된 회개를 함으로써 나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저는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정말로 회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